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림교회 김경희 집사님의 며느님과 아드님이 수술하는 날입니다. 자식이 아픈 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해 보았었기 때문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기도 했고 제가 주일 오후에 함께 기도하긴 했지만 환우를 위한 기도는 함께 중보하며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기에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며느님 우예은 그리고 아들 서승철 둘 다 종양 관련한 수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시고 그 가정과 우리 김경희 집사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14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약점과 강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역대기 저자는 신명기 저자와는 다르게 다윗의 약점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의 숨은 약점들이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방나라 두로왕 히람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어 궁전을 지어주자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다. 이것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왕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로왕 히람이 세워준 궁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반대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줄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부차적인 것들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중에 심지어 내가 잠들어 있는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다윗의 여자 문제에 관해서 나와요.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그곳에서 더 많은 부인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성에 대해 매우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삼은 여인 중에 밧세바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도 아리따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후처로 맞이했다? 이건 역시 평소에 그의 여성에 대한 삶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저 옛 자아로 돌아가거나 세상 주류 가치를 따라 살며 마음의 불순종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 또 나의 그 취약한 부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히 보이는 자라도 명예와 권력, 돈과 성에 대해선 마지막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그것이 대통령이건 대형교회 담임 목사건 교단 총회장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다윗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강점에 대해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으로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그를 업신여기며 여전히 자신들의 신하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계속 블레셋의 신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중에도 먼저 자신에게 묻고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요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눈에 보이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복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분을 의심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내 안의 음란, 탐욕, 본성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에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난임센터를 다니며 여러 해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신 우리 마이드라 식구들 계시죠? 사실 눈에 보이는 아이가 없을 때 제게는 생명력이 없는 것인가 싶어 목회자로서 영적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회복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 후론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만족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인공수정으로 이삭이를 비롯하여서 아이들이 생겼고 또 길러내는 과정 중에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수술할 때마다 수술 동의서를 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기도하는 일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작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이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예들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주류 가치를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제 안에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주변에 강성한 블레셋 같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실 때 오직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여 미리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또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왕이 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